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마침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했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언제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안 드렸을까? 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삶은 특별한 날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늘 그냥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은 부부의 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성도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제단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죄를 범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신기하게도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제단의 자리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아니 곡식으로 들여서 죽었나? 양을 잡아서 괜찮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율법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게 드림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거면 어때요? 준 대로 받으세요. 부모님께 선물할 때 선택권이 부모님에게 있지 않고 그냥 자식이 준 대로 받는 거죠. 뭐 좋은 거 하든 나쁜 거 하든지 어떤 건 성이 없고 어떤 건 성이 있고 뭐 정성이 없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오늘 나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 채웠는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문제였을까? 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아벨은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때우면 안 됩니다. 왜 수도 없이 목사가 성도님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제발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주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인이 성질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 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은 지 멋대로 살다가 마치 거룩한 자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신다.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중심을 흠명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진실과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믿음의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여기 와서 다른데 허탈한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웃었느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 아세요. 목사는 몰라도 주님 아세요. 이 사람이 속으로 하는 건지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2019년도에 다시 새롭게 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예배가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믿음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 세상에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은 셋이었고,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에덴은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보신 분도 알지만 아담의 축복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낳았고 죽었느니라, 낳았고 죽었느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경험하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원래 에덴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낳았고 죽었느니라, 낳았고 죽었느니라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아,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한 뜻은 오늘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그리고 그 글에 써 있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에노스부터 무엇을 했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죽음을 알게 됨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네. 언젠가 내가 죽네.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이게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라고 한 뜻 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양하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천국에 대해서 할 때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어요. 예배의 태도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한 인생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노스가 그의 이름에 나와 있는 것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안 되는구나, 나는 언젠간 죽는구나, 정말 소망이 없네,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찾아요? 솔직하게 우리 건강할 때 잘 안 찾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렵지 않으면 잘 안 찾아요. 신앙생활도 이상해요. 어렵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뭔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야 그때 한 번씩 엎드려요. 그게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때 찾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 멀쩡하게 지내다가 신앙 위기가 오면 아버지 또 찾는 거예요. 에노스도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찾게 된 거예요. 언제 찾아요?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내 인생의 허물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태도가 고든 사람이겠어요? 아닐 거예요. 겸손하고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재단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홍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방주가 모든 세상에 그 방주가 둥둥 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그리고는 바람을 불어서 물을 몰아내시고 그 많았던 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날 땅이 말랐어요. 드디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노아의 제단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홍수로 죽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방주 속에 있지만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파도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게도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와 같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운전대는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면 바람 치는 대로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모든 사람 죽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돌보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제단에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사는 감사의 예배였던 거예요. 나를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목격했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주를 타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배를 멈출 수도 없고 물을 뺄 수도 없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정착하여 내렸을 때의 노아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있었다.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보통 예배겠어요? 신령과 진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걸 어찌 무엇으로 비교하겠어요? 노아의 예배는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신 감사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번제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 번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노아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는 다 죽여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렸다.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안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가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 내가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말한 게 아니에요. 번제가 뭔지도 몰랐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때 번제를 드렸던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알죠?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누가 말해서가 아니야.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백날 얘기해야 통하지 않아요.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닫게 되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말하지 않아도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감사와 함께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에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에노스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요, 연약하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아는 그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와 죽음에서 건져서 감사와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지 않았지만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지났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계복 가운데 데라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더니 이번 주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까지를 지금 읽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가 있었던 고향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번 주에 목장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안 써 있어. 몰라. 대부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 산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도 죄 이후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도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시퍼렇게 살아있고 활동하지만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왜요? 언젠가 죽거든요. 언젠가 두 번째 사망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다고 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갔는데 그것이 그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동하면 또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읽을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인생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나를 만나줬던 그곳에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베델로 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아요.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들려지지만 망설이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고요.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여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감사와 이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목사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목사님, 나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목사한테는 충격적인 말이겠죠. 예? 그럼 목사가 그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꿀사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웃었어요. 사라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는 못할 일이 없어. 웃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들 봐라.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없는 걸로 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무시당하시면서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약속의 때에 이삭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미도 그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서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그랬는데 두 번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너는 그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고 싶겠어요? 아니,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너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선지자네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론이, 올 한 해 창세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예배하지 마십시오. 목사 봐주는 것처럼 예배하지 마세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 지금 이 시간 나를 예배한 나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믿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물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흠양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예배 드리면서 고자세로 드리고 지가 사회에서 잘났으면 잘났지 주님 앞에 잘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운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운 입은 노릇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이에요. 나의 잘남이, 나의 탁월함이, 나의 잘삼이, 나의 남다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생 별거 아니네, 잘 살아봐야 별거 아니네, 맛있는 거 먹어야 결국 별거 아니고요. 그렇다 이게 낙담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만 나의 허물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외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런 삶의 태도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는, 그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멈췄던 말씀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좋은 날에만 예배하면 안 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에 대한 고난이 있을 때에 다 고난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욥기서 1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좋을 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좋을 때도 드리고 형통할 때도 드리고 어려울 때도 드리고 병들어도 드리고 아파도 드리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니까.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예배 드리고요, 안 해주시면 그냥 관두세요. 예배 태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라기는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속상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병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치 노홍수 가운데 모두 거두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험한 시험을 속에 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까지는 안 왔겠지만 에노스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노아가 그 풍랑일 때 이 풍랑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세요.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낙오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예배하는 자로 우리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연약한 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